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는 장소인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이 성막의 주요 구도와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진설병상, 그 위에 쌓여있는 12개의 떡덩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세 번째 시간,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등잔대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전까지 우리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의 말씀들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고 또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으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때로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성막의 내용을 살피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말씀만 읽어서는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26장을 쭉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다 할 수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의 만큼의 의미는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지만,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다 알 수 없다 보니까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직접 보고 들어가 보지 않다 보니까 머리로 상상해 내야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칠 수 있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서 이 의미들의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밝혀주는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면서 만나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그 에덴 동산이 하나의 성소였다 그랬죠. 이 에덴 동산의 성소가 이 출애굽기 시대의 성막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성막이 이제 왕정 시대, 솔로몬 시대에 가면 성전으로 그 의미가 발전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시대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성전이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성전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 성전의 의미가 예수님으로 진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무엇을 남겨두십니까? 교회를 남겨두시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쳐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설명해내고 있는가를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까지 이 성막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된다면 더 흥미롭게, 더 재미있게, 맛있게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이 진리의 오묘함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성막을 통해서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의 덮개와 그리고 성막의 벽을 형성하고 있는 이 널판, 그리고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막의 덮개인데요, 이 성막은 4겹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로 짠 휘장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즉 10폭의 큰 천입니다. 10폭의 큰 천. 이것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천이에요. 이게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을 수놓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처음부터 홍색, 자색, 청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배라고 하는 것은 삼배, 모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짠 직물로 우선 큰 천을 만들고 거기에 이 그룹을 수놓았다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색깔을 가진 실로 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특히 레위기를 또 읽다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익어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제사장들과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짤 때 이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가면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를 짜야 되는데 그 조끼를 이 실로 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출애굽기 28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은 이러한 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또 이 성경 해석자들이 이 홍색 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자색실, 청색실, 그리고 또 흰실, 배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다른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색은 뭘 의미할까요? 청색.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청색은 하늘색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자색은 뭘 의미할까요? 자색은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들이 입던 옷감이었습니다. 자색 옷.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배실, 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여러 관례들을 보면 이것은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옷감이다라는 것이죠. 즉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색깔이 바로 이러한 색깔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천막이라 그랬잖아요. 즉 이만한 공간이 성소라면 이 천장에는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이 첫 번째 덮개와 거기에 수놓아져 있는 그룹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그룹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곳은 거룩한 공간이다.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를 보십시오. 두 번째 덮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조금 더 크게, 첫 번째 덮개보다는 조금 더 크게 11폭으로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소털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염소털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염소 그러면 염소는 털이 그렇게 길지 않죠, 그죠? 그런데요, 나중에 여러분 그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염소들을 보면요, 털이 많아요. 그래서 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해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린 염소 그러면 못되게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양도 보면요, 못되게 생겼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 데리고 양떼 목장 비슷한 데를 이렇게 갔더니 양이요, 눈이요. 이게 보통 무섭게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무섭다고 우리 순한 양, 막 착하게 생긴 양을 생각하는데 양도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아무튼 염소털 그러면 우리는 조금 뭐 냄새 날 것 같고 좀 뭐 그게 뭐 대단하게 뭐 좀 아름답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 들지만 이 근동 지역에서 염소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울, 그런 양털로 만든 그런 직조물과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양털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울로 만든 정장 비싸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마찬가지로 염소털은 보온에 아주 탁월하고 그리고 보습에도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근동 지역에 가면 베두인들이 있죠. 즉 천막 치고 이렇게 양떼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천막의 그 지붕이 이 염소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염소털로 덮으라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염소 그러면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서 떠오르십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서 떠오르십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조금 부정적이죠. 염소는 괜히 여러분 엉덩이를 들이받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뭐라 그러십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양에게는 하늘에 상급을 내리시고 염소는 이렇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우린 염소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염소는 그렇게 부정적인 동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는 것은 워낙 똑같게 생겼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성경 전체를 보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특히 대속죄일이 되면 두 마리의 이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주보를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대제사장이 두 마리의 염소를 가져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어느 염소를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칠 것인지, 피를 흘려서 속죄 제물을 바칠 것인지, 어느 염소를 광야로 보낼 것인지. 여기 보면 아사셀 염소라고 나오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보냄받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냄받은 염소. 그래서 두 마리 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는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옮겨진다라고 안수를 해서 그 염소를 광야로 그냥 보내버려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죠. 살기 힘들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쳐지는 첫 번째 염소는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두 번째 광야로 보내지는 이 염소는 아사셀 염소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염소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덮기는 이 염소털로 덮어라.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 번째 덮개는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본문 14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자, 세 번째는 빨간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빨간 물들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러면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의미를 추측해낼 수 있죠. 워낙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양 또한 대속죄일에 번제물로 바쳐집니다. 주보를 보시면 레위기 1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피 흘리는 순양, 빨간 물들인 순양,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덮개는 14절 하반절 말씀을 본문 보시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달의 가죽. 여러분, 이 해달은요, 사실 원어를 살펴보면 해달이기보다는 돌고래에 가깝습니다. 돌고래가 이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돌고래 가죽을 사람들이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혹은 이 홍해 지역에는 뭐가 많이 잡히냐면 듀공이라고 하는 이 물개 비슷한 좀 덩치가 큰 물개 비슷한 짐승이 있거든요. 이게 해변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람도 쐬고 햇볕도 쬐고 하는 동물이 있거든요. 그 짐승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바다 동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바다 동물의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씌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방수 기능이 탁월해지죠. 그래서 비가 와도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해달의 가죽은 볼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의 맨 뒤에 있는 게 거무튀튀한 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애굽에는요 아름다운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근동 지역에 또 그리스 지역에 보면요 각자의 신전들은 너무나도 으리으리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소, 이 성막은 거무튀튀한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차량 뒤에 이 호루라 같은 이런 걸 덮죠. 거무튀튀한 거. 이거는 그냥 은폐를 위해서 거무튀튀하게 만들어 놨는데 보기가 별로 안 좋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거무튀튀해가지고 그냥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쁘지 않은 거예요. 화려하게 막 수놓은 뭐도 없고 그냥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라했던 흠모할 것이 없어 보였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 역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예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그 꼬불꼬불한 그 파마하신 단발머리의 예수님, 그리고 볼은 갸름하시고 눈은 땡글하셔가지고 파란 눈에 하늘을 지금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런 잘생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골 목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라고 할 정도였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목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배겨 있고 또 온몸에는 여러 상처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뜨거운 태양볕으로 인해서 그 얼굴은 거무튀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외모적으로 그렇게 매력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나? 아니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의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시각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보죠. 매력 없게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면 그 아름다움과 그 선하심을 그 영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네 겹의 덮개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도의 과정을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실패한, 독립운동에서 실패한 그런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나의 죄를 속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알면 좋겠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도 거무튀튀한 해달의 가죽만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붉은 이 양가죽까지 보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깊이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막의 널판입니다. 우리 본문 15절로 17절 성경을 펴셔서 26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7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다 상세하게 제가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또 사실 분명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널판은요, 성막의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입구는 동쪽으로 되어 있는데 동쪽을 제외한 남쪽과 북쪽, 서쪽은 이 널판으로 벽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판의 길이는 이 10규빗이라 그랬죠. 그래서 1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의 길이니까 약 45cm로 본다면 4.5m가 되는 것입니다. 너비는 약 1규빗 반, 그러니까 약 한 70cm 정도 되는 것이죠. 이 널판을 북쪽과 남쪽에 20개씩, 그리고 서쪽에 6개, 그리고 24절에 보면 2배의 두께를 가진 모퉁이 기둥 널판을 2개로 해서 총 몇 개냐 하면 이 널판이 48개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이것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널판의 숫자는 48개예요. 이 널판이 하나하나 촘촘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성막 벽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성경 해석가 가운데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참 그걸 보고 그렇다, 참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48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12 곱하기 4의 결과물입니다. 그죠? 12는 어떤 숫자입니까? 우리 지난번 살펴봤습니다. 12개의 진설병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2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숫자이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하나님 백성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4라고 하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동서남북을 가리킨다는, 네 방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 동서남북에 있는 하나님 백성, 즉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백성을 무엇이 덮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가 덮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48개의 널판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탱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서남북에 퍼져진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이 널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널판 하나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촘촘히 벽을 형성하는 널판 하나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바람이 숭숭 들어오겠죠. 혹은 쥐라든지 짐승들이 막 들어올 수 있겠죠. 혹은 또 빛이 그 사이로 들어올 수 있겠죠. 널판 하나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널판 하나하나는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형성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나 빠져도 나나 없어도 큰 문제 없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형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벽을 지탱해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해내고
또 완전한 진리를 형성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 빠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한 사람 빠진다고 해서 교회가 뭐 휘청휘청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는 그 한 영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9절에 보면요. 본문 29절에 보면 그 널판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들을 세워놓고 그냥 세워놓기만 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 띠를 두르는 거예요. 이 띠라고 해서 줄로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나무 같은 둥그런 나무 같은 것들로 이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5개의 나무로.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각자 따로따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됨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막을 형성해내야 되죠. 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벽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의 등잔대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것이 반사되어서 온 성소는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 안의 휘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휘장은요 총 2개가 있습니다. 즉 입구 쪽 하나 그리고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지성소 입구의 휘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1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33절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자,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고 그룹들을 수놓게 했습니다. 우리 천장에 있던 그 모양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어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막문의 입구에 휘장이 있습니다. 우리 36절로 37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입구에는 금으로 만든 5기둥이 있고 거기에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이 휘장이 문으로 있고 거기에는 금 갈고리를 이렇게 내리달아 가지고 바람에 이 문이 열리지 않도록 무거운 추 같은 갈고리를 달아서 문이 항상 닫혀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거룩한 곳이다.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니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별된 레위지파 제사장들만 당번을 맡은, 그래서 그날 밤에 그날 낮에 당번을 맡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안식일에 진설병 떡을 거기에 진설하고 또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가 기름이 충만히 있는가 살펴보고 분향단에 향이 잘 타고 있는지 향을 그때그때마다 넣어서 늘 향이 그 성막 안에 가득하도록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룹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성소는요, 장광고가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다 10규빗, 약 4.5m가 되는 그런 공간이 있죠. 정육면체의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으로 도래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 역시 정육면체인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주보를 보시면 계시록 2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새 예루살렘은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은, 즉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도량형에 맞게 이 정육면체의 공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이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주부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나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들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천국 보내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가 없는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너무나도 많죠.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의 손은 부정한 것들로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으며 우리의 뜻은 허탄한 데 너무나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짓을 말하는 데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이곳에 도무지 들어갈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접근 금지! 이 성소의 이 휘장들은, 이 덮개는 우리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면 죽는다. 너희들은 여기 올 자격이 없다. 여기에는 특별히 내가 선택한 거룩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죠.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오염을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대속죄일의 염소가 되시고 피 흘리시는 번제물 순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량해 주실 때, 여러분, 그 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 즉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입구를 막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헤롯 성전은요, 약 9m, 이 성막이 아니죠. 당시에는 헤롯 성전입니다. 당시 높이가 약 9m였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이요, 두께가 약 10인치, 엄청나게 두꺼운 커튼이었던 것이죠. 이게요,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것이죠. 당시 당번이었던 제사장은 놀랐을 것입니다. 놀라 자빠졌을 것입니다. 갑자기 휘장이 찢어졌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자, 고개를 드십시오. 지금 제가 막 설명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이 멍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을 기억하십시오.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졌습니다.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출입 금지되었던 그 금지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휘장을 지나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속량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그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내가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스럽고 너무 민망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면 나는 너무 뻔뻔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뻔뻔해지십시오. 거룩한 뻔뻔함을 가지십시오. 휘장문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게 되었고 예수께서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누구든지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모르고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있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나갈 자격이 없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하지 말아야 할,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러나 나의 유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 죄를 짓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란 쉽지 않아요.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했어. 하자마자 하나님, 나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죠. 그죠? 당장 회개하기보다는 내일쯤에 회개해야겠다, 아니면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지은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나님께 나가기 너무 부끄러운, 기도조차도 하기 너무 부끄러운 그 순간 복음이 필요합니다. 휘장문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죠.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교회를 나가는 것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도 그다지 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보는 것도 너무 그냥 지루하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침체에서 빠질 수 있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말씀 읽으려고 애쓰십시오. 더 교회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당신의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복음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내면에서 외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울타리가 쳐져 있을 때, 그것이 죄이든 게으름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 울타리가 쳐져 있을 때 복음을 외치십시오. 모든 휘장은 거쳐졌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휘장을 찢어버리셨다. 그 방어막을,
그 울타리를, 그 휘장을 걷어내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낯짝이 있지 내가 무슨 그런 말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지식이 나는 없어서 그런 말도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모두에게 열려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이 복음에 내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으시는, 뻔뻔한 이런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지난주에 못했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괜찮아요. 지난주에 말씀 한 구절도 안 읽고 지난주에 지퍼 덮은 거 오늘 예배드리면서 지퍼를 열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애씀이 여러분들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들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